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년 동안 밧단아람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온갖 학대와 10번이나 월급을 깎는 가운데서도 그는 밤을 새워서 일하며 낮을 새워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고향 땅으로 향하여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들을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서 한순간에 외삼촌 라반의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이 야곱이 도망을 친 것을 알고 온 가정을 거느리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추적하였습니다. 7일 만에 야곱을 추적한 그는 그곳으로 돌아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갈등을 하면서 그 야곱과 서로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가까스로 해결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7일 동안이나 자기를 추적하는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겨우겨우 해결하고 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거기에 내 형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와의 갈등은 외삼촌과의 갈등과 비견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몸종들을 시켜서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그 모든 자기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형으로부터 은혜 있기를 갈구했죠. 그런데 형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적하여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휩싸인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 그리고 양과 소와 낙대와 두 떼를 이루고 형에서에게 한 떼를 형이 치면 남은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야곱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550마리의 양과 모든 짐승을 예물로 보내어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밤을 지내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고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온 밤을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울부짖어 이렇게 기도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한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난 변화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위기에 직면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 야곱의 가정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연단된 에서의 군대에 비하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유약한 자녀로 이루어진 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강한 이 세상의 어려운 위기 앞에 놓이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면 400명의 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쳐들어오고 있는 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에 수많은 이런 모든 여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들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중요한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로 가정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중에서 나누어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의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사회적인 여러 여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그의 종들인 비라와 실바와도 결혼했는데 이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레아가 야곱의 자식들을 낳는데 루벤을 낳았어요. 첫째 맏아들 루벤을 낳았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낳았어요. 셋째는 레위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4명의 자식을 낳고서 이 레아가 기뻐하는 가운데 라헬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면서 탄식할 때 이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주어서 그 야곱 사이에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렇게 되니까 이 레아는 이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통하여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레아는 이사갈과 수불론과 디나라는 7명의 자녀들을 낳게 됐죠. 마지막에 이 라헬을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요.
이렇게 야곱은 13명의 자녀들을 모두 어떻게 부르냐니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3명의 자녀를 보게 되면 루벤은 그 서모 비라와 간통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향하여 맏아들을 보고 얘는 누구냐 그러면 얘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자기의 시모, 자기의 비라 이브더머니와 간통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이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세겜에서 거기서 살인과 약탈을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그리고 그 디나라는 딸이 세겜 성에 거기 그 두목의 세겜 성의 두목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 얘는 미래가 없는 아들 딸입니다. 얘는 세겜 성의 주장, 세겜과 간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 보면 머리 좋은 아들, 딸이 있고 머리가 덜 좋은 아들, 딸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들, 딸이 있고 믿음이 없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아들, 딸이 넷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신앙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3명의 자녀들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살인과 약탈과 간음과 이런 모든 죄를 지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모든 자녀들의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13명의 자녀들을 형 에서에게 소개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야곱이 그 형에게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 1절에 따라하십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따라하십니다. 나누어 맡겼다. 자 보십시오. 밧단 아람에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그날 밤에 신방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별로 관심도 두지 않던 레아와 자기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외삼촌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을 향해서 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레아와 이렇게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냐면 우리 동네의 법은 언니를 시집 보내기 전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봉사하고 라헬을 줄 테니 7년 동안 다시 봉사해라. 그래서 뜻밖에도 원치 않는 라헬, 이 레아와 결혼한 이 야곱이 라헬과 14년을 봉사하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라헬을 사랑해도 일부일처의 원리에 의해서 나는 레아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라헬과 레아와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의 법은 뭐냐면 여주인은 여종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줬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그리고 라헬은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13명의 자녀를 낳게 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형예소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레아는 부인인 레아는 자기의 6명의 자녀들을 그 형에게서 그 레아에게 맡겼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레아는 요셉을 맡아서 형에게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야말로 자기 몸으로 낳은 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이 6명의 자녀들을 다 맡겼어요. 따라하십니다. 나누어 맡기고 네. 레아가 낳은 자녀들은 이렇게 레아에게 나누어 맡겼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이 라헬이 낳은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은 또 라헬이 맡기고, 그리고 비라가 낳은 자녀인 단과 납달리는 비라가 맡기고, 실바가 낳은 자녀는 갓과 아셀은 실바에게 나누어 맡겼어요. 이것은 우리 뭐를 말하느냐 하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리고 자식은 자식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는 가장 앞에는 누가 다녔니? 레아. 그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종인 이 비라의 종. 그래서 가장 먼저는 비라와 실바와 그 자녀들을 먼저 앞서게 하고 뒤에는 리아의 자녀와 리아를 앞서게 하고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서게 해서 형 에서를 맞이하여 형이 이들을 죽이면 나중에 라헬이라도 데리고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앞에는 종들, 뒤에는 레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셉과 라헬을 앞에 두고 있어 달아가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정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이 부모는 가정에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네, 예수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서는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뒤에 서겠지만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다가 밤중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용기를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사의 문제들은 다 용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도망칠 생각만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뒤에다가는 아내와 자식들로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가정과 자녀 앞에서 야곱이 먼저 나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은혜 생활을 진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보다 먼저 어머니, 어머니보다 먼저 남편이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용기를 내서 죄와 싸우고 용기를 내서 세상과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보와 희생의 정신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나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언제 자기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을지 몰라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자신의 자녀들을 치기 위해 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먼저 도망을 쳐야죠. 그러면 자기의 행보대로 자식들을 야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이러면서 데리고 가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해서 자식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자식들의 행보에 맞추어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녀의 행보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속도에 맞추어 가지 않고 자식의 속도에 맞추어서, 부모가 자식의 속도에 맞추어서 자식들을 이해하고 자식들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보조에 맞추어 살지 않고 부모는 자식의 보조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아무래도 신앙생활도 약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이 건강해질 때까지, 자식이 철이 들 때까지, 자식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야곱은 그 자식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자식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지금 가정이 에서의 강한 그 용기와 추종하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행보에 맞추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식들을 나누어 맡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자기는 자녀들 앞에, 아내들 앞에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녀들의 천천한 행보대로 행하여 우리들이 야곱처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자녀의 속도에 맞추어서 가정은 이렇게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보조에 맞추어서 부모는 가정을 인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양보와 희생의 정신이 있고 용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거라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생활 속에서 가정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서 내가 용기 있게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험악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인도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용기 있게 가정을 인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자녀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 하시다. 주여